안녕하십니까. 호세아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호세아에는 이 선지자 호세아와 음란한 여인 고멜의 사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보여주는 사랑 이야기는 결코 낭만적이거나 아름답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불쾌한 사랑, 마음이 힘들고 불편해지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과연 두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호세아 1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충격적이라 호세아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는 80년간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호세아는 아주 젊고 또 경건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아마도 사무엘처럼 일찍이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을 받아서 어렸을 때부터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훈련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경건한 여인, 선지자의 아내로서 내조를 잘할 수 있는 여인과 결혼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여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음란한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요? 음탕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여인 혹은 매춘부를 가리킵니다. 호세아는 들려오는 그 음성이 과연 하나님의 것인가 헷갈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영성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인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을 것이라 확신을 하게 됩니다. 호세아의 그 거룩함과 경건함을 통해서 어쩌면 이 고멜의 죄악된 관습과 그의 습관이 치료되지 않을까. 그녀 역시 이 호세아처럼 높은 수준의 경건함과 거룩함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유하라 이런 뜻으로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신 것은 아닐까.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호세아는 어려서부터 이 거룩함과 경건함의 훈련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고멜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을 찾아가 청혼을 합니다. 그리고 고멜로부터 음란한 자녀를 낳게 됩니다. 고멜이 음란한 여인이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자녀들까지 음란한 자녀라고 부르는 걸까요? 엄마가 음란하니 자녀도 무조건 음란하다 이런 의미일까요? 아무리 아버지 호세아가 거룩하다 할지라도 고멜이 음란하게 되면 자녀들도 태생부터 음란하다 이렇게 낙인이 찍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음란한 자녀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고멜이 낳은 아이가 과연 이 호세아의 아이인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을 한 이후에도 몸에 밴 그 음란한 관습,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들과 잠자리를 가진 거지요.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나가게 되면 한동안 집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고멜은 홀로 있는 시간을 견디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고멜은 과거 쾌락과 즐거움을 선사해 주었던 그 남자들을 찾아 나서게 되지요. 호세아가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면 집에는 고멜이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 고멜이 나타나는데 아이를 임신한 상태지요. 남자들이 임신한 고멜을 버린 겁니다. 갈 곳 없는 고멜은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짐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의 아기다 그렇게 우겨대니 받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고멜은 출산한 후에 몸조리가 끝나면 또다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아이는 뒷전인 거지요. 그리고 또다시 임신한 채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호세아는 이와 같은 고멜을 계속해서 사랑해야 하는 걸까요?
이와 같은 모습을 용납해 줘야 하는 걸까요? 호세아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호의를 베푸면 호의를 베풀수록 고멜은 더욱더 음란해졌고 더욱더 악해졌습니다. 호세아 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5절입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처음에는 고멜을 유혹하는 남자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고멜에게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양털과 기름과 술을 주겠노라 유혹하는 자들이 제법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멜은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들과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고멜을 찾는 사람이 하나 둘씩 사라졌고 이제는 아무도 고멜을 찾지 않습니다. 나이 들고 출산한 여인에게 예전과 같은 호감을 보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겠지요. 이쯤 되면 고멜도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고멜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집에 있는 재산까지 다 갖다 바치면서 남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호세아 2장 8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고멜은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포주에게 팔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아직도 고멜을 사랑해야 하는 걸까요? 호세아에게 더 이상 사랑을 강요한다면 너무나도 잔인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고멜을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호세아는 수소문에서 고멜이 있는 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고멜은 이미 포주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비록 이 여인이 음란한 여인이긴 하지만 한때는 자신의 존귀한 아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호세아는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돈을 주고 다시 고멜을 데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낳은 아이가 총 3명이라는 거지요. 첫째는 아들인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호세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 이렇게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르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라는 긍정적인 의미와 함께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이 이스라엘의 긍정적인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비옥하고 풍성한 곡창지대입니다. 이곳에 그 유명한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포도원이 풍성하고 탐스러웠던지 아합이 이 포도원을 탐을 내게 되지요. 하지만 나봇이 우리 조상이 물려준 유업이기 때문에 제가 팔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합이 며칠간 알아눕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또 이 이스라엘은 부정적인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비옥한 곡창지대이지만 처참한 사륙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비옥한 이 곡창지대를 차지하기 위하여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거지요. 이 무깃도라는 곳은 이 이스라엘 평야를 지키기 위한 아주 군사적인 요충지였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이 무깃도를 아마겟돈이라고 부릅니다. 하도 전쟁이 많이 일어난 곳이라 이 아마겟돈이라고 부르는데 마지막 인류의 최후의 전쟁이 바로 이 무깃도 아마겟돈 이스라엘 평야에서 벌어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짓게 한 것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여 하나님께서 흩으시겠다 이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음란한 백성이었던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한없는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고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한 옷으로 그들을 옷 입히셨고 풍성한 음식과 기름으로 배불리 먹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은 고멜과 똑같이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옷, 식량, 보물, 온갖 사치품을 들고 우상에게 바치면서 우상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며 우상에게 이끌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끝내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들을 때리고 핍박하고 죽이는 일들을 자행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최후 통첩을 하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나에게로 돌아온다면 너희들을 용서하고 받아주겠다. 그러나 너희가 끝내 거절한다면 너희들을 흩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방인의 칼에 패망할 것이요 그들의 운명은 이곳으로 끝이 난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호세아의 첫째 아들을 통하여 북이스라엘의 임박한 심판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 보시면 그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어떤 날입니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날, 바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날을 말합니다. 그날에 이 왕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터가 바로 이스라엘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활이 꺾인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된다는 뜻이죠. 호세아가 예언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9년에 아수르와 북이스라엘이 이스라엘 평화에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게 완전히 패배하게 되었고 곧이어 수도 사마리아 성도 함락되게 됩니다. 이로써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백성은 망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입증이 되었던 거지요. 이제 호세아는 또 둘째를 낳게 되는데 딸입니다. 하나님은 그 딸을 향하여 로루하마 이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로루하마는 로와 루하마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로는 아니다 이런 뜻이고 루하마는 사랑, 긍휼 이와 같은 뜻이 있습니다. 로루하마는 사랑하지 않겠다,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루하마, 사랑과 긍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긍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아야 할 대상을 향한 영혼의 뜨겁고 깊은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녀를 향하여 갖고 있는 그 애끓는 사랑, 모성애와 부성애가 바로 루하마이지요. 우리 시편 103편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풉니다. 이처럼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과 긍휼, 이것을 루하마라고 부르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루하마를 베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이제는 사랑하지도 않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부었던 자비와 은총을 거두어 갈 것이요 이제 그들이 고통 가운데 멸망한다 할지라도 외면해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 이스라엘과 둘째 딸 로루하마 중 어떤 것이 훨씬 더 가혹한 심판일까요? 이스라엘보다 이 로루하마가 더 가혹한 심판입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져 멸망시키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남아 있다면 그들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겁니다. 유다 왕국이 그랬습니다. 유다 왕국도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까지 거둬가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하여 끌려갔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거지요. 7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흩어졌던 유다 백성들을 다시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포로 귀환을 명령하셨고,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짓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에게는 자비와 국률이 거둬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은 회복되지 못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그의 이름이 나오지 않게 되는 거지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로루하마, 더 이상 너희에게 루하마, 사랑과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 아니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듯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없는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했고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대로 되갚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들이 갖게 된 상처와 아픔을 싸매시고 또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심을 이제는 업신여기며 조롱하게 되지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벌 주지 않네, 하나님 무기력하신가 보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뻔뻔스럽게도 악을 행하며 지내왔다는 겁니다. 그들은 죄를 짓는데 더욱더 담대해졌고 뻔뻔해졌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의 범죄와 그들의 완악함은 이제 이방인들을 능가해버리는 수준이 됩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향하여 로루하마, 더 이상 너희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 선언하셨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선언인 거지요.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다시 아들 하나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로암미라고 짓게 하셨습니다. 호세아 1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로암미라는 것은 로와 암미라는 단어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로는 아니다, 암미는 나의 백성, 이런 뜻이죠. 로암미라는 것은 이제 내 백성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이 북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졌던 언약 관계가 이제는 깨어졌다, 단절됐다, 이제는 끝났다, 이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 로암미라는 단어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맞이하게 될 절망적인 운명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패역한 북이스라엘을 흩어버리실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비와 긍휼을 베푸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로루하마입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포기하고 버리실 겁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처럼 멸망받을 존재가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로암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처음 만나 언약을 맺으셨죠.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보호자가 될 것이요, 그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그와 같은 언약이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의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고 돌보는 보호자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한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했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업신여기며 조롱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처럼 흩어져 버리게 되었고 로루하마라는 이름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서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로암미라는 이름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가 됩니다.
멸망받을 이방 죄인들이 된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주신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북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남쪽 유다 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 호세아나 이사야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달랐습니다. 남쪽 사람들, 이사야의 경고를 받아들인 히스기야는 회개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받아주셨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이제 유다 왕국까지 무너뜨리겠다고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적진에 있는 그 모든 군대를 멸절시켜 버리십니다. 아수르는 크게 패배했고 빈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유다 왕국은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또다시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후로 아수르 제국은 점점 쇠퇴해지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호세아가 8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던 거지요.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면서 3명의 자녀까지 낳는 그 모습을 보이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멸망당하게 되고 호세아 선지자는 자신의 눈으로 그 나라가 멸망당하는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로써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끝나버리게 되는 걸까요? 만약 이것이 끝이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선하고 의롭고 바르고 정말 축복된 일을 하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죄짓고 반역하는 일, 이것이 우리 죄악된 인간이 매번 저지르는 일입니다. 물론 일시적으로는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도 있고 거룩하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우리가 마음을 풀어버리면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존재에 불과한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인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긍휼이 우리에게 베풀어지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유다 둘 다 징계하셨지만 아주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이 여전히 살아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후손들 12지파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기는 했지만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마저 깨트리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은 유효합니다. 우리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 한 번 하신 언약을 지켜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용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 1장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아멘. 호세아는 언젠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을 바꾸게 됩니다. 흩어져 버렸다라는 부정적인 의미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다시 심으셨다, 씨를 뿌리셨다
라는 긍정적 의미의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더 이상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노라 하셨던 로루하마가 이제는 너희를 긍휼히 여긴다라는 루하마로 바뀌게 됩니다. 이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셨던 로암미가 이제는 내 백성이다 말씀하시는 암미로 바뀌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사람들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분의 마음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은 겁니다. 우리 인간은 철저히 패역했고 죄를 범했고 구제불능인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모든 저주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구원과 승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이요 생명과 능력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결정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그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이번 주부터 내가 한번 잘 살아봐야겠다, 내가 착하게 지내야지, 우리 결단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또다시 실패할 겁니다. 우리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그곳에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바로 그 십자가,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능력이요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곡 부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라는 찬송인데요. 가사 묵상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한번 우리와 언약하신 그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 언약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맹세한 그 언약,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리라.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두고 맹세한 그 언약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때에는 그 언약이 유효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할 때는 그 언약이 취소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 그 언약에 기초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십자가로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열정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노력을 통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겠다는 생각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한량없는 사랑,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폭포수와 같은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젖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생명과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권세와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밤 우리에게 덧입혀지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능력,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 모두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